축복합니다. 대강절이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도 매주 대강절 촛불 하나하나를 밝히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크리스마스의 그 기쁨을 우리는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 12월 25일 우리 성탄절을 기다릴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재림하시는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악으로 관영했던 이 세상, 모든 불의와 죄악과 사망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혼돈스럽고 어두운 현재 이 세계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재창조로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죠. 그리고 우리는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한 사망의 심판으로,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이 재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는 가장 핵심이요 또한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박해 속에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아낌없이 생명을 드렸습니다. 이날 교회가 오랫동안 선포했던 이 대강절 최첫 주일, 바로 주님의 재림에 관한 확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선포하는 날입니다. 재림의 소망, 그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론적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이 재림을 그렇게 갈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에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간절히 바라며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재림의 신앙, 재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주의 재림, 이 사모하기는커녕 이 교회에서도 이 재림은 비인기 주제가 되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게 자꾸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거 사입이 아닌가? 이단 종교가 아닌가? 라고 한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미래에 있을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이 재림의 소망에 관한 이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건강하게, 더 풍요하게, 축복되게, 고난 없이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이 귀 기울이는 것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현대인들에게도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니 황당한 이야기 하지 말아라, 현실성 없는 황당무계한 설교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조롱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역사, 2000년 넘는 이 기독교 역사의 핵심이었고 바로 우리의 중심적인 신앙과 소망이었습니다. 필리스 티컬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 가운데 The Words of Jesus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도적과 같이 그날이 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야기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재림을 사모하시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탈북하신 한 북한 그리스도인인데 그의 고백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북한 땅에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창문으로 달려가서 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오시는 겁니까? 주님, 오늘 재림하시는 겁니까? 주님, 오늘 오시는 겁니까? 속히 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왜 그가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매일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이러한 기도는 그분의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오늘입니까? 오늘 오시는 것입니까? 이 베드로 후서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의 이름으로 얼마나 심한 박해와 고난을 받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순간이라도 빨리 주님의 재림이 오도록 그토록 갈망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깊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더디 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시간이 너무나 꽤 흘렀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1세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고 하는 임박한 임재설을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가는 그 믿음의 그 성도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면서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의구심이 일어납니다. 혹시 안 오시는 것은 아닐까?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세상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 재림이 늦어진 줄 아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반박합니다. 믿는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니? 너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니? 이 황당한 것이라고 했지 않았니? 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본문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어떤 징조가 있느냐? 변화라도 있느냐? 낌새라도 있느냐? 아니, 그냥 세상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힘 있는 자에서 역사가 쓰여지고 있지 않느냐? 무슨 재림이냐라고 희롱하는 것이죠. 요즘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사람이 많습니다. 2000년 넘게 흘렀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아니 무슨 재림, 무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실화 같은 이야기를 그렇게 믿느냐? 베드로가 전하는 이 서신을 전하는 그 성도들도 혼돈에 쌓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8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하나님의 타임테이블과 우리의 타임테이블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무한성, 그 하나님의 무한성을 우리의 유한성에 담으려고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사실 이것도요, 물리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보게 되게 되면 이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거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게 되게 되면 이게 완전히 공상은 아닙니다. 이 물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블랙홀 근처에 있는 한 혹성에 다다랐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 보니까 이 지구에서는 거기 한 2시간 정도를 갔다 왔는데, 여기 시간이 어떻게 얼마나 수십 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이게 아버지는 너무 젊은데 그 딸이 완전히 할머니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 시간들에 그 대한 이야기,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밖에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우리 천년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에서는 찰나와 같은 것. 그래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걸 들었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러는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100만 불은 하나님의 1달러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에게 1달러만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줄게, 내일 줄게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하고 기다리십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9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조롱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핍박과 박해를 주는 그 자들에게 우리가 떳떳하게 그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어떤 때는 답답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시하고 있는 악에 대해서 정말 참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보시는지, 거짓과 악행, 다툼과 비방, 이거를 싹 한꺼번에 그냥 정리해 주시고 그냥 쓰러져 버려 주시면 그냥 얼마나 좋겠는지, 그것을 더디 행하시는 것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나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됩니다. 니느웨 성, 정말 그들이 구원받지 않고 그냥 폭삭 멸망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이, 인내하심이, 더디하게 더디 심판하심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많은 죄악을 하나님께서 아시지만, 그러나 한 생명 한 생명까지 아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기다리고 인내하셨기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노아 방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노아를 통해서 한 달 만에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120년을 짓게 하셨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냥 방주만 지었을까요? 많은 옆에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는 조롱했겠죠. 비웃었겠죠. 아니, 뭐 이렇게 별로 비도 안 주었는데 이 산 중턱에다가 이렇게 이 방주를 세우는 이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이 있는가? 그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비가 올 거다. 이 땅이 심판받을 거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가족 외에 한 사람도 그 진리를,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그 기간에 노아를 위한 또한 성숙과 훈련의 기간처럼 이 고통을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재림의 날을 더디하시는 건 우리로 하여금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버려진 인생들,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다리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 동역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위해 우리를 동참자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조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역사의 그 이야기와 사건 속에는 그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 속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재림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새롭게 역사되어 시작되는 그 종말이 우리에게는 다가온다, 일어날 것이다. 2022년도에 1월 1일이 시작이 돼서 2023년도에 12월 31일로 끝나는 것처럼 창조의 시작, 그 창조의 끝, 재림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말씀을,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본과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발발할 쯤에 손을 잡았습니다. 일본의 수상 도조가 독일의 그 히틀러를 방문하게 된 거죠. 그 히틀러가 자기의 군사력, 그 최강의 군사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군사들을 쫙 정렬을 시키고 사열을 받은 것입니다. 힘차게 발맞추어가는 사열대를 보고 히틀러가 우쭐해서 도조에게 자랑하듯이 말한 것이죠. 우리 독일군은 천하무적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수상이 응수를 했습니다. 우리 일본군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도 참으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제국의 종말이 다가온 것이죠.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 제국이 망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나라들이 해방이 되었습니다. 한 역사의 시대의 시작이 있고 또 한 역사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재림의 때에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이죠.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숨겨지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뭐가 진정한 선인지, 뭐가 그것은 악인지,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날이 오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다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녹아지고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워놨던 우리 인생의 모든 공든탑들이 과연 그 불에 견딜 수 있는지 견딜 수 없는지 그날에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정신없이 살다가, 내 삶에 취해서 살다가, 나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종말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다 소멸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이른다는 것이죠. 알래스카의 금을 캐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든 시대가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의 골드 러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있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실제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금을 캐러 알래스카 깊은 내륙 안으로 들어갔던 그러한 팀들이 한 광산의 캐빈에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유골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 옆에 엄청난 양의 금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에는 그들이 정말 엄청난 양의 금을 캐었다, 찾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을 캐느라 매일 정신없이 날을 보내다가 알래스카에 혹독한 겨울이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잠깐 잊어버렸던 것이죠. 매일매일 더 많은 금을 캐었다고 하는 그 일기장을 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 하루 아침 딱 일어나 보니 그냥 이 겨울의 그 눈폭풍이 자신의 그 모든 캐비를 그냥 눈으로 다 덮어버리고 만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눈에 쌓여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가져온 식량들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들은 발견한 엄청난 양의 금을 옆에 두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일기장에 그 금을 가지고 우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보자, 그 희망하는 그 글들을 그렇게 남겨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올 겨울, 그들의 눈에 들어온 금으로 인해서 그 확실히 다가올 그 미래를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금들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언젠가 인생에 겨울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도적과 같이 그날이 도적과 같이 다가올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1절의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저와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의 시간이 온다는 거죠. 근데 과연 주님의 재림과 우리 개인의 종말의 시간에 간격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날 이제 눈을 감고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부활의 아침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영원한 사망의 심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심판, 어느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심취하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진정 겨울이 오지 못해서 감지하지 못해서 주암비하지 못해 그 갇혀있는 캐빈에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은 곧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렸습니다,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춤추며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구원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